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들어가고 걸어가는 거지요. 주님,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광의 문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의 삶 감사합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끝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처럼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잊고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게을러지며 땅의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고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여타 등등의 전염병,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믿는 우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의 은혜와 축복이 그 섬기는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부족함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힘듦에는 에베네zer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한 주의 삶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297쪽 신명기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유형의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에 은혜로운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상한 말씀, 정말 우리가 읽기조차도 민망한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부터 계속되는 이 모세의 말씀 선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에서는 그저 적당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
그렇게 예배당 신앙과 예배당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 보이고 정말 천사 같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 나아가면, 학교에 가면,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삶의 모습들,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체적 그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 남자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장애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말하자는 생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한 생명이 소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모든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 흡족할 만하다, 만족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요. 부부 관계도 깨어져요. 그리고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려요. 탐욕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환경에 문제도 생기고 또 자기 자신과 자아와의 충돌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마치 남자의 그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사생자.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생자는 당시 이방 족속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욕과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망에 따른 결과로 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로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사생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자손들이에요. 혈육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탈출하여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 베푸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압 족속 가운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돈으로 효유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줘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여러 번 그렇게 효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발람이 속였지만 그 속내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면 4절 말씀, 4절, 5절,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상징적 인물인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그 발람을 꼬여서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권력자가, 왕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토막만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7절과 8절,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의 형이었죠. 쌍둥이 형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혈육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족속들,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움으로 대해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지요. 우상 섬기는 것 자체는 옳은 게 아니지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렇게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는 받은 은혜에,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구원받았나?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긍휼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우리의 눈이 잘 바뀌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 바뀌지 않아요. 눈이 바뀌지 않으면 늘 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생각도 가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독소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이 모든 것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다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시선으로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종들, 그 당시 종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 우리 본문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노예를 말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 주인의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이죠. 표현하기 어려운 갑질을 당해서 도망치는 경우에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돌려주지 마라. 사실 노예는 그 당시에 재산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당시 풍습, 고대 사회 풍습에 의하면 노예가 도망쳤다가 주인에게 붙잡히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예요. 두 가지. 하나는 완전히 능지처참 당하여 죽게 되거나 아니면 두 다리가 잘려서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종이나 노예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이들의 인권이 말살되고 이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 그 고통과 압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거니 너희들 종살이 하다가 여기 도망쳤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역시 종노릇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주인에게 넘겨줄 거야. 또 다른 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 불법 체류자들로 와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불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잘 해주겠지만 간혹 갑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근본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밀한 내용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방 족속들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금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흔히 이방 족속들이 우상 신전 앞에 가서 절할 때에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기 창기, 여자 중에 창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로는 케데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일을 하면서 여사제로 일했던 그런 사람을 케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창,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역시 이방 족속들 가운데 있었던 풍습이에요. 카데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역시 이방 신전에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는데 이들이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적 타락과 더불어서 도덕적, 윤리적 타락, 그래서 완전히 육체적 욕망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재물의 문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험한 일이라도 고된 일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저 귀천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잘 쓰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개같이 벌어서라는 의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어쨌든 많이 모아가지고 쓸 때 잘 쓰면 되지. 부정적 방법, 불의한 방법 취하더라도 쓸 때만 좀 제대로 쓰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동기와 그 과정과 방식조차도 구별된 동기, 구별된 방식, 구별된 태도, 그러한 자세로 재물을 얻어야 되고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가치와 논리와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세상,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진 그러한 모든 모습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세상 곳곳에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로 이제는 그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바라보던 그 시선과 내 인간적 시각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과 긍휼의 시선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기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한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저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의 그 생각과 가치와 눈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전체 내용을 결론 지어주는 것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그 시궁창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자기들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윤력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 가운데, 음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또한 모든 인간의 관계들도 파괴되고 자연의 관계들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인간들이 파괴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하나님 망가진 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따라 살라고, 이 시대의 쾌락과 아버지의 탐욕을 따라 살라고 부추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혼합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생각도 모든 삶도 병들고 무질서해지고 무절제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절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여 등처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도 예배당에서의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의 삶의 그 괴리가 너무 큽니다. 정말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믿음과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고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복음의 향기를 발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믿음을 좀 더 새롭게 해주시고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예배당에서의 나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괴로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며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우리의 믿음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도 또 그 여파가 있습니다. 에너지 파동과 또 전쟁의 그 여파로 말미암아 식량의 또 위기, 곳곳에서 또 홍수가 나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던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계의 이 모든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할 분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 아직까지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가지고 참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여 또한 이 위기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세계 곳곳에 에너지 파동과 또 경제 위기가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곳곳에서는 물가가 상승해서 서민들이 정말 한숨을 쉬고 통곡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하나님 앞에 오만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직까지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한 너무나 좁은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여전히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한쪽 편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아버지여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 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때 탄식하며 정말 한숨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들어주시도록, 그리고 육신이 약해지면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마음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7월 말부터 8월 하순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되고 찬양 예배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는 또 많은 우리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에 강건하게 허락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연로하셨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졌고 또 마음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주신 샬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10월 말부터 진행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담당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유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찬양 예배를 드리며 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는 이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섬길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의 번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여건이 되지 않으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용천로의 중부 대회, 우리 아동부 대회가 있는데요. 이예지 어린이가 청주 상당교회 가서 성경고사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부터 점심 식사를 하게 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